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 우리 앞에 참고하시고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를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였느냐? 무리는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저를 흘리며 우리 화려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되 믿음이 없고 해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 데려오라 하시매 이리로 데려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두리머리와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부르짖어 이르시되 말할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아멘. 말씀 전후를 묵상을 해보면 산 위에서 예수님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산 아래에서는 혼란과 혼돈이 섞여져 있습니다. 산 위에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과 그 제자들을 앞에서 그 아들을 변형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내 사랑하는 아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셨습니다. 그 산 위에 있었던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들도 하나가 되어 그 아름다운 세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성취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산 아래에서는 또 하나의 위아들의 아버지가 위아들을 생각하면서 간절하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말 못하게 하는 귀신에 들린 위아들로 인해서 아버지가 고통을 받으면서 부르짖었습니다. 위아들을 그 사랑하시는 산 위에서는 위아들을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
또한 산 아래에서도 그 외아들을 사랑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들을 고쳐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무엇으로 논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서기관들이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논쟁하고 있습니다. 이게 산 아래에서는 혼란만 있는 것. 이게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핸들스 목사님도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그 신의 산에서의 모습이 보여지는 겁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이 신의 산에서 있었을 때 산 위에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모세 앞에 임재하여 신지하시고, 그리고 모세가 영광스럽게 변해서 그 모세와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산 위에서는 완전한 세상이 또한 이루어지고 있는데 산 아래에서는 두려움과 공포와 혼란이 계속되고 있어요.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어요. 잘못되고 있죠. 예수님께서 변모하셨을 때에 그곳은 완전한 세상이 이루어졌는 그것이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삼위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래서 완전히 하나가 됩니다. 그런 세상이었어요. 근데 산 아래에서는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혼란이 있었고 두려움이 있었고 논쟁만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산 아래로 내려오십니다. 산 아래에 내려오신 예수님을 많은 사람이 보고 놀랐다. 놀랐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달려와서 문안하더라. 복음서에서 처음 보여지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놀라면서 그 예수님 앞에 와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동에서의 인사는 뭡니까? 서로 부둥켜 안는 거예요. 한 아버지가 유아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마음이 아팠을 때, 그리고 거기에 논쟁이 있을 때, 마침 그때 오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와서 인사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는 무리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별로 하느냐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무리 중에 하나가 말합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에 마가복음에서는 무리 중에 하나가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마태와 누가는 그 외아들의 아버지가 말을 했습니다.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서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해집니다. 저것이 간질입니다. 그런데 심각한 것은 간질 그 이상의 고통이 있게 되는데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물과 불에 자주 던졌다. 그런데 그걸 보니까 통상적인 간질병이 아니에요. 정말 비참한 상태예요.
그것을 보는 아버지의 마음은 찢어지는 거예요.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우리 얼마 전에 목요했습니다만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엎드려서 인사하며 엎드려서 다윗의 자손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네. 주여 저를 도와주옵소서. 저건 부르짖음 기도의 그 이상의 모습. 간절한 심정으로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아서 제자들이 고치려 했으나 고치지 못했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계시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모습을 그대로 말씀합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고 부족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 그를 내게 배우라. 먼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믿음이 없는 세대여. 어느 한 부류를 가리키고 있지 않습니다. 제자들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있는 무리를 향하여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세대의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이스라엘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도 올바르게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세상을 향해서 또 가르쳐 말씀하시죠. 패역한 세대요. 혼란. 저 패역은 빗나가다. 혼란스럽다. 좋은 것이 하나도 없는 삐뚤어진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마음도 삐뚤어지고 말도 삐뚤어지고 행동도 삐뚤어집니다. 생각도 삐뚤어집니다. 세상 살아가는 것도 삐뚤어집니다. 어느 것 하나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탄식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 내가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 이건 예수님의 탄식입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를, 패역한 세대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탄식한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탄식하고 있을 때 그 아버지가 간청합니다. 무엇을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아이 아버지가 이렇게 간청할 때 예수님께서 즉시 꾸짖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에요? 할 수 있. 저것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 그런데 거듭이 들어가요. 저 거듭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입니다. 만일 무엇이 있다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인간의 생각 속에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어떤 조건이 붙는 거예요. 어떤 조건이 만족하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조건이 있으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하시면서 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저 믿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저 말씀 제가 깨달은 대로 지금 이 시간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작은 믿음이 내게 있습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은 어떤 놀라운 기적과 같은 그것이 아니라, 믿음의 능력은 어떤 기적과 같은 도깨비 방망이와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소소한 것이지만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게 있어지는 일들을 해결하며 나가는 것이 믿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여전히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오늘 여기에 있다는 거 하는 것이 기적이라. 오늘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이 모든 것을 이긴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개인사를 이야기하지 않고 사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하고 싶어요. 제가 항상 아파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우는 모습 보지 못했지만 저는 수년 동안 울면서 살았어요. 그 울음이 저의 둘째였습니다. 제 아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놈의 고등학교 졸업하더니 나 1년만 서울 가서 살아고 훌렁 까버리는 거야. 돈도 하나도 안 가지고 돈 주어도 마다해. 그래서 날마다 이놈이 어디서 어떻게 잠을 자, 어디서 밥을 먹을까 기도했어. 군대 갔다 와서 제대하더니 또 다시 또 서울 올라간다. 야, 학교는 졸업하고 가야지. 아니, 학교 졸업할 다닐 필요 없어요. 참 10년 동안 제가 울었어요. 그런데 요즘에 보니까 이놈이 너무나 잘 커주고 흐트러짐이 없이 믿음 잘 또한 사람을 참 이렇게 보니까 사람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처음 보는 사람들인데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이끌어주고. 그리고 여자애를 만났는데 참 좋은 애를 만났어요. 제가 한 3번 봤는데 제 아내가 요즘 애가 아니야. 그리고 너무나 감사한 것이 믿음의 가정에 아이를 만났어요. 어머니의 직분은 내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 상견례 했으면 지난주 금요일날 상견례 했는데 어머니께 제가 직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런 거 알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그렇게 저한테 이렇게 해요. 날마다 새벽에 기도. 그리고 너무나 감사한 것이 작년 설날부터 구정부터 그 집에 가서 갔는데 그 집에 이제 변화가 있기 시작하더라고요. 만난 애가 교회 잘 다녔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면 꼭 사진 찍어가지고 인증샷을 찍어가지고 나한테 꼭 보내주는 거예요. 예배. 그 어머니도 이번 한교 때 우리 현지가 믿음이 좋아졌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직장이 어려운데 주일날 지키려고 노력하고
이번에 상견례하는데 말하는데 뭐 들어보니까 그 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었는데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 내가 전도하려고 했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제 제 아내가 자꾸 가자 하니까 그냥 가서 앉아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그 사돈이 뭐라고 하냐면, 사돈이 뭐라고 하냐면은, 사돈이 될 사람이 뭐냐고 하냐면은, 제사도 없애버렸대요. 작년까지, 재작년까지 제사를 드렸는데, 이제는 올해 제사를 안 드린다. 나의 삶이 어둠이 있고, 또 그림자가 있고, 그리고 아픔이 있지만, 언제나 하나님을 믿습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렸죠. 나는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가는 겁니다. 가다 보면 내가 거기에 서 있는 거예요. 아주 좋은 것으로 내가 거기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처럼 여전히 건강하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지금 여기에 서 있는 거예요. 이게 능치 못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고쳐지고 어느 날 바르게 세워지고 어느 날 다 좋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산 여러분, 설교 후 찬송을 부를 것인데 302장 부를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는 넓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는 깊습니다. 놀라운 것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바다는 헤아릴 수 없습니다. 예상할 수 없습니다.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삶이 바다와 또한 같습니다. 예상할 수 없습니다. 계획할 수 없습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물속을 알 수 없는 그 어부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고기가 잡힙니다. 보이지 않는 물속에 그물을 던지는 거예요. 사람 여러분, 미래를 무섭게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미래를 무섭게 여기지 말고 두렵게 여기지 말고 미래를 좋지 않게 생각하지도 말고 할렐루야. 미래를 좋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내가 좋게 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꼭 생각하시고 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여러분 들어가세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여러분이 들어갔어야 거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야 돼요. 내가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 믿음이 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 기도가 하는 거예요. 내가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고 내가 믿기 때문에 찬양하는 겁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아이들 아버지가 책망을 들은 아버지가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외칩니다. 외쳤을 때 예수님은 그 아이의 아버지에게 그를 이리로 데리러 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올 때에 놀라운 일이 펼쳐집니다. 엄청난 일이 펼쳐집니다.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 길. 아이가 예수님에게로 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오는데 올 때에 거꾸로 이게 그냥 넘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게 뭐냐고 하면 마치 그 레슬링 선수들이 그 당시에 싸우는 뭐라고 그러지? 게임에서 싸우는 건데 그 싸우는 그 사람들이 다 붙고 팍 그러니까 맺히고 그리고 거꾸로 뜨는 그리고 격렬히 일어났죠. 지금 막
이게 사탄의 역사예요. 성경에서 거의 질병으로 나옵니다만 진짜 무서운 것이 내 사탄이 내 생각을 주장하는 거예요. 내 행동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을 주장해서 나를 땅에 넘어뜨리고 나를 내 몸을 찢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 속에 있는 사탄의 역사를 내가 물리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께 나오지 않으면 내 생각이 흐트러지고 내가 잘못되는 겁니다. 이를 사람들이 멀리서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거꾸로 들이고 막 허니까 사람이 다시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리가 달려오는 것을 보시고 이제 담담히 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오는 것을 보시고 사람들이 봅니다.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마라. 이렇게 꾸짖자 귀신이 소리를 지르면서 나옵니다. 얼마나 심하게 격려를 일으켰고 얼마나 심하게 큰 소리를 지르게 했는지 죽음같이 실신. 성령의 역사도 내게 성령의 역사가 임하죠. 내가 성령의 은혜 속에 들어가죠. 그러면 엔돌핀이 얼마나 올라간 줄 아십니까? 40이에요. 어저께 제가 하는 거예요. 그 40이라는 것은 얼마냐면 무디가 성령의 역사가 그 속에 들어갔을 때 너무나 세니까 죽은 것까지. 그리고 무디가 말하는, 하나님, 나 죽을 것 같으니까 이제 그만 주세요. 이제 그만하세요. 이렇게 소리치고 엄청 성령의 역사를 사탄의 역사는 죽였더라. 그러자 예수께서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라. 이것을 본 사람, 잘 보세요. 이것을 본 사람들이 놀라. 그러면서 어떻게 모르냐? 하나님의 다 살아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유혹에 놀라. 저겁니다. 우리 성도의 삶에 분명한 목표를 예수님이 딱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유업에 놀라. 세상에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무엇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목표예요. 그게 전도예요. 네. 세상에 위대하신 하나님을 쫙 보여줍니다. 여러분, 성도가 작으면 세상에서 하나님이 작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장로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 세상이 교회를 욕한다. 그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은 교회를 교회를 욕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세상이에요. 사탄의 역사예요. 그런데 성도가 작으면 하나님도 작아져. 하나님의 영광이 작아져. 그러나 강한 성도는 강한 하나님의 모습을 이 세상에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모세를 봅니다. 믿음의 선진들을 한번 보십니다.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그들은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모세를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굳게 믿고 있을 때에 그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강하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서 2장 9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너희 앞에 간담이 동나니 마음이 녹아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할렐루야. 네.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다니까 그들이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로 두려워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모세의 그 믿음을 통하여 또한 이스라엘의 자손의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그대로 이 땅에 드러나기 때문에 그들은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그 영광을 보고 그 속에서 믿는 자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네. 믿는 자 야합이 나왔습니다. 네. 또 하나님은 그 나올 뜻도 크게 쓰셨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드러났던 그 하나님의 위대함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서 그대로 하나님의 위엄이 이 땅에 드러났습니다. 네. 예수님을 굳게 믿고 앞에 있는 일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네. 여러분 당당하게 믿음으로 가셨던 우리 예수님처럼 당당하게 하나님을 믿고 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결코 의심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행하신 행위를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켰어요. 네. 베드로가 물에 빠질 때에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셨어요.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에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께서 다정하게 잡으시고 달리다 소녀야 내가 내게 이뤘어요. 손을 잡아주셨어요. 자녀는 여러분들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의심하여서 물속에 어떨 때는 빠질 때에 또한 내가 의심하여서 또한 심한 어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 주님은 즉시로 내 손을 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내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나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 주실 것이다. 시작. 주께서 나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 주실 것이다. 아멘. 주께서 나를 붙잡을 걸 믿으시고 강하고 담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